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연복궤 앞에 계셨어요. 주님이 이제 무엇을 보고자 하셨을까요? 돈의 어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고자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주님이 우리의 이 사랑의 정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실은 이 돈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복궤에 이렇게 돈을 넣는 것을 보셨는데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누가 전부를 드리는가. 그걸 보셨다는 거죠. 주님이 여기 오니까 이 과부는 부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 과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어떤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려야만 자신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나의 전부를 드려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과부의 헌금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이 두 렙돈인데요. 이 두 렙돈은 이제 어느 정도 가치냐 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1,600원 정도 된대요. 1,600원. 근데 여기 주님이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지만 그것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이 삶이 부차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돈의 크기가 아니고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감동하신다. 전부가 아니라면 주님은 감동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은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이분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17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느 한 과부의 집에 갔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이 뭘 요구했다고요? 전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가진 전부 주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죠. 그죠? 아마도, 그죠? 보통 사람의 믿음은 아마 그럴 수 없다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주님은 너무나 큰 거를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요구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순전히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는데 어때요? 이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말랐다고요? 마르지 않았다고요?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전부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꼽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어요.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요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나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읽어도 무리가 아니겠죠? 맞습니까? 예,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아주 일부만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주 일부만을 맛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부를 맛본 사람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전부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전부를 보게 되면
우리 삶이 변화돼요.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복음의 전부를 정말 본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 저도 정말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저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 믿음의 화합이, 믿음의 연합이, 믿음의 하나됨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죠? 바울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은 12사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우리가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죠? 이 12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12사도들을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과연 이 12사도들, 이미 12사도를 부르셔서 12사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땅 끝까지. 바울은 왜 부르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좀 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부르셨을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12사도들에게 거듭남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플러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 더욱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쓴 성경,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바울 서신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은, 그죠? 이 로마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쓴 서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서신을 하나하나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바울이 쓴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나에게 체험이 되도록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그 어느 한 그 문장도 바울이 경험하지 않은 문장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쓴 모든 문장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더 큰 구원, 더욱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고자 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의 이제 이 핵심에는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이제 전한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더 나아간, 그래서 칭의의 진리에서 이제 이 성화의 진리로 전환되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와는 다른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이 12사도들도 사실은 지상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엔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뒷부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제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12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 칭의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이제 이 연합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칭의를 가능케 해주는 복음이기보다는 성화를 가능케 해주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십자가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육신에 속한 자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런 죄사함에 이런 이 은혜는 경험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던 이 십자가의 도는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못 박힌 이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이제 서신의 중심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5장 24절, 또 6장 15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울의 서신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바울의 이 복음의 시작점은 십자가의 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열어주셨고요.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에 연합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에 연합하라고요? 십자가에 연합하라는 거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 연합의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의적인 관점에서는, 또 신분적인 관점에서는, 아니면 또 이 교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배울 수는 있는데, 정말 나 자신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 연합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 자아가 있죠, 자아. 그죠?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주님, 정말 저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자아와 나의 육신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내가 정말 성화의 삶을 살려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그토록 노력하고 애를 써봤건만 나는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아,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러한 이 처절한 이 갈등과 고민과 또 분투를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의 자아죠.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연합하게 될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육신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킨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이제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원수된 것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로마서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앞에 뭐가 있죠? if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if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이런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칭의만 알 때에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거기에만 안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은 죄들이, 이거를 이제 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가. 이제 영어로 이제 신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토대고,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제 이 십자가의 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성,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도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누가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좀 눈을 이렇게 씻으시고, 자, 이렇게 씻으시고, 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눈을 100번을 씻어도 주님만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 눈을 이렇게 씻고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5절을 이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못 박혔습니다. 5장 20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도 못 박히고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이 이제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자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 연합이 주는 이런 이 은혜,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을 이렇게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세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5절. 6장 15절 맞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에 네 가지 기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 체험하셨죠? 거듭남, 죄사함, 체험하셨죠? 영적 회복, 체험하셨죠? 네, 이제 뭐 할 거죠? 네. 네,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진리의 네 기둥이 내 신앙 안에 딱 자리를 잡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갈 모든 준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든든한 기초를 넣는 성경이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처음에 이제 각 구원받고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공부할 때에는 이 로마서가 이렇게 수평이라고 생각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수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 로마서가 어떻게 되냐면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8장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굴곡을 그리다가 마침내 로마서 7장 상태에 빠져서 로마서 7장 상태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아무리 갈망하고 성화의 삶을 살고 싶어도 능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연단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지만, 그죠? 나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토록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이 4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믿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말 내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난관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나의 무능력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꼭 어떤 힘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참 이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배우도록 훈련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 해방과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런 진리도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3개의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내 이제 신앙의 중심으로 이제 삼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의 의미예요. 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 신이 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로버트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의 소원은,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로버트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의 영성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언제 했냐면 18살에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99세가 사셨는데 자기 신앙 고백을 따라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우리 이제 이 플리머스 형제단에 속한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의 장례식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각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아주 수십만 명이 장례식에 참여했던 이제 이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평생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유지한 분이에요. 참 놀랍지 않나요? 이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 에피소드가 있어요. 로버트 체프만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느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는 마을에는 그 지역으로 가는 기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차가, 급행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가는 기차는 그 역에 안 서요. 근데 로버트 체프만은 주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가라 이렇게
맞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역에 딱 그 표를 이제 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표원이 거기 가는 기차는 여기 안 서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서 그 기차가 쓸 거고 저를 태우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매표원이 이 사람 안 되겠구나 해서 역장을 부른 거예요. 역장 아시죠? 역장을 불러갖고 도대체 이분이 좀 이상한 분 같다고 안 쓴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반드시 그 기차가 쓸 거고 자기를 태우고 갈 거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표원하고 역장이 나와가지고 거기 가는 거는 안 씁니다. 제발 좀 말린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기차가 딱 오더니 그 기차가 서더니 로버트 체퍼을 탁 태우고 싹 가는 거예요. 그 역장하고 매표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기절 초풍할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주님과에게 깊이 있는 이런 이 연합을 체험하니까 이런 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믿음으로 좀 앞으로 살아야 되겠죠?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다 그렇게 사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는 우리와 같은 이 미천한 자들을 그 그리스도의 그 자리로 넣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 이제 2장을 보면, 사무엘상 2장을 잠깐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은 앉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따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을 너무 낮춘다는 거예요, 수준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들어서 올려주시는 건데,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사람의 복음으로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아무런 거룩한 능력이나 거룩한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도 여러분은 충분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것을 쉬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어제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이게 낮은 수준에 있는 우리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승격의 이런 이제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은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매료를 당한다는 거예요. 매료란 말 아시죠? 우리가 이 증거하는 복음에 매료를 당하게 되고,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싶다. 사람들이 붙어요. 이렇게. 자석처럼 사람들이 끌어모아져요. 하지만 이 성화의 어떤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올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이상하게 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 전후서,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그런 태도와 자세로 바울의 글을 읽을 때 바울의 이 복음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형제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그 말씀을 풀려고 하다가 망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탁이라고 불러요. 신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신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이제 바울이 받은 복음을 신탁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바울의 글을 이렇게 다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를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감동으로 받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이 받은 그 성화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또 이렇게 불렀지만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또 이 복음이 나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질문을 해봤어요. 유대 땅에, 십자가 위에, 무덤 속에, 아니면 하늘에. 이제 이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사실은 2번이에요, 2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 믿은 지 오래된 성도님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가 그분을 한 20년 동안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20년 동안 예배 멘트가 똑같아요. 주님, 이번 주간도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무수히 많은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저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 힘으로 새로운 일주일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 멘트를 하시는데 20년 동안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정말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감사와 기도와 예배가 바뀌어요. 자, 이번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당신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회복을 얻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죠? 여전히 이 죄와의 싸움에서 반복적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서 패배 의식을 안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영적인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그죠? 하늘에 계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신 분이고 아니면 십자가 위에 여전히 매달려 계신 분이고 또 무덤 속에 묻혀 계신 분이고 그런 신앙 가운데서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이 바라볼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 이제 시선을 이제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미 마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죄성까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도 예수님이 다 사하셨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도 다시 회복하고요. 또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아니면 이 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도 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이 죄성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은 이제 주님을 어디에 계신 주님을 만났죠? 바울은 그죠? 지상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바울이 본 주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 그리고 바울은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해결되겠다고 한 것을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들 받았고 이 믿음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나 또한 우리 주님이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늘을 바라봤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나 난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봅니까? 아니면 이게 땅을 봅니까? 땅을 보면 어떻게, 땅을 내가 열심히 막 하면 여기서 막 해결책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이제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나요? 사람을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요? 우리의 이제 신앙의 초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하지만 땅을 바라볼 때는 절대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꼬여요. 그죠? 먼저는 이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자 한다면 어디를 보아야 하는가? 그죠?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의 지키 높은 보좌를 바라봐야 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가 호소하는 이런 호소를 다 공감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아니면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이제 남편이신 형제님께 아니면 아내인 자매님께 나의 마음의 속사정을 이렇게 좀 꺼내 놓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잘 공감을 잘 해주시던가요? 어떠세요?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공감해 주신다고요? 네. 글쎄 이제 거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보통은 잘 공감 안 해주시죠.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그 속사정을 꺼내놓으면 놓을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죠?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그것을 채울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거기서 해결책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스데반은 마지막 그 순교하는 그 죽음, 가장 좀 어려운, 그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본인이 이 인생 가운데서 겪는 최고의 고난의 순간에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는데 왜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 왜 서 계실까요? 스데반을 영광의 자리로 환영하기 위해서 서 계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서신 이유는 이제 네가 내 자리에 앉을 차례다. 앉혀주시기 위해서 서 있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그런지는 이제 주님께 한번 직접 여쭤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이제 이런 정도는 한번 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길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죠?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길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길이고요. 또 주님이 가신 또 믿음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영광의 정말 그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씌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이러한 놀라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계신 줄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만 믿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의 신앙의 하나의 이 토대로 하나의 반석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패배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이 완전하게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권세.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늘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러한 것까지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자신이 지은 죄들의 사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약 성도. 받았죠. 받았습니다. 레위기 제사를 보면, 그죠? 레위기에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금령 중에 하나를 어긴 것이 이제 생각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약성도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도와 신약성도는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도는 영적 해방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만 영적 해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끊임없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기억나게 하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은 이 죄과 허물, 범죄, 이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 이 문제까지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속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폐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순종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이제 판사가 있는데 무슨 죄를 짓든지 이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다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이 판사가 공의로운가요? 제 질문 이해하셨어요? 심지어는 그저 연쇄살인범도 이 판사 앞에 가서 재판받으면 그냥 무죄 빵. 그죠? 뭐 억울하게 무슨 뭐 이렇게 재판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아니고, 그럼 이 판사는 공의롭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저런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공의의 기초에서 이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고 선포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선포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의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이 의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롭게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성령님께 주셔가지고, 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십자가의 구속,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세상을 창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나요?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성령님 역사하셨죠. 그럼 출애굽기 때에는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과 불살렐에게 또 성신이 강림하셔서 또 성막을 짓는 그런 이 재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세요. 그죠? 그러면 오순절로 오신 성령님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으신, 이것은 이제 성령님의 아주 특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제 완전한 구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냥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정도에서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에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셨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 성령님을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라고 믿는 거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라고 믿는 거하고 신앙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능력보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힘은 1000배의 차이가 난다. 이제 누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들이신 힘, 능력, 그죠? 이거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이제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강림하신 이 성령님은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렀고요. 세 번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 이렇게 믿는 믿음은 우리를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구원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의라고 이제 번역이 됐고, 정의라고 번역되었고, 또 공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비같이 쏟아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내려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주어지는 이런 역사가 언제 있었는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적셔주시는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오순절밖에 없다.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위에서부터 비같이 내려서 그래서 이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응답게 할지어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이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제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의 온 존재가 적셔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칭의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칭의. 그런데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개념이었고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득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득의. 자, 그래서 좀 칭의와 득의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칭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나 자신을 볼 때는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 자신 더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보시는데, 제가 이거 들은 얘기예요. 이 피가 뭐냐면 내 머리 위에 빨간색 셀로판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늘에서 피를 통해서 나를 통과해서 보시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오물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여전히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칭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도, 저 성도는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는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이런 동기부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고 깨끗하게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도말했다. 그죠?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이 죄를 다 없애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의 효력과 예수님의 피의 가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을 때, 그죠? 전자는 1번은 뭐예요? 1번은 내가 나를 볼 때는 여전히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2번,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22절 잘 아시잖아요. 많이 읽으셨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 좀 표현을 썼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면 나도 의롭게 되죠. 그럼 나는 얼마만큼 의로워질까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까지는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롭다고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과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표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득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득이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얻을 득자. 그죠? 자, 우리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뭐 2번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또 11조도 드리고, 그죠? 근데 이 세리, 이 죄인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가 의롭게 됐다고요? 세리가 의롭게 됐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자, 한번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리가 받은 건 칭의일까요? 득일까요? 칭의죠, 칭의.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칭의.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까지만 해도 다 칭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부터,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그 날로부터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득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음으로써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이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의 어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행한 그 선한 그 행위는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이 오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 믿음이 옳도다. 그렇게 이제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칭의의 은혜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100%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치 어때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선 군인처럼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새로 지으셨느냐? 우리의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장래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다 영광으로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없는 사람은 장래주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갚아주실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모든 것, 과거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는 우리의 이제 지식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지식을 채워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한 이제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이 능력이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할 때 우리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고, 그죠?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고, 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또 유익하게 하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이런 이 신령한 지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제 일을,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들을 담당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네 속에서 너를 항상 괴롭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너를 해방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데에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이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이제 터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이제 영광 중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선두주자로서 이제 영광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선두주자로서 먼저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리로 앞서서 가셨어요. 우리를 위한 선두주자로서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인자로서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그것이 아무런 소망이 되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죠? 인자로서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고 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자로서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나도 장래에 이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마련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이제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로 앞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나도 주님과 같은 이제 영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요. 또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희망이, 그리고 또 이런 용기가, 또 이런 담력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나 또한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경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서에 가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다 실패한다는 거죠. 왜 실패하냐면 예수님 속에는 죄성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래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만 하면 나도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래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영광에 들어가는 길. 그거 하나만 본받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의 삶을 너무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40일 막 금식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앞서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앞서 가신 길만 우리가 따라가면 안전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눈 덮인 길에 어느 새벽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누군가 이렇게 걸어간 발자국 그대로 밟고 가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노라고 가다가 어떻게 맨홀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앞서간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죠? 이제 이 성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사실은 그죠? 이 성화의 능력을 받고 나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제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죠? 더 이상 나의 어떤 지혜로, 혹은 나의 어떤 능력으로, 더 이상 나의 어떤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나타내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호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는 그런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을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의 의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 오히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더라. 이런 식의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만 그게 내 삶에 정말 순종하는 게 그게 쉬운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걸 앞세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나의 의, 자기 의를 이제는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입으신 옷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이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영성 안에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런 좀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입으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성경을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면 몰약, 침향, 육계는 이게 다 이제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런 향료들이거든요.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일에는 나의 자아를 부인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옷에서 나는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죠? 왕이신 우리 주님의 걸맞는 신부가 되려면 우리 또한 자아에 대해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이 믿음, 그리고 이런 믿음의 향기를 뿜는 이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장래에 신부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의 정체성,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이런 그 신분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좀 이런 이 신분으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의 삶에서 행하는 이런 행위들이 장래에 정말 내가 입게 될 신부복으로 이렇게 수놓아지고 짜여지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은,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걸어야 되는 믿음의 길에는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자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시야, 우리의 이제 이 눈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 영광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정말 이것을 기뻐하게 되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는 것이 영광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쁨과 희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고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한 발씩 한 발씩 영광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신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단정히 하고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잠깐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